우울증이 왔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울증을 판독하는 기준이 뭐죠? 의사가 청진기를 대가지고 내 몸의 조직 세포를 조사해서 우울증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령 암이다 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뭐 CT나 MRI나 때로는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위에 암이다 하면 위에 내시경을 들어가서 거기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부위를 그 내시경 기계로 그 세포들을 떼어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떼어가지고 검사기관에 보내서 그걸 균을 확장시켜서 무슨 균인지를 확인하는데 보통 3, 4일, 최대 일주일 걸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내 몸에서 떼어낸 조직을 검사해 보니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라고 해도 암세포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돼요. 위암이라고 해도 위암에 있는 그 종양이 어떤 암세포인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암세포라고 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열을 재거나 또한 기침하고 목이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감기다, 독감이다.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혈액이라든가 우리 입 안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균을 발효해서 증식을 해서 검사하면 독감균이 있다. 뭐 이렇게 판명하지만 정신적 우울증이다 라고 하는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묻는 설문지에다가 거기에 내가 정직하게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표시를 하면 28가지 질문항에서 20가지 이상이 거기에 일치하면 당신은 우울증의 중기 정도 됩니다. 초기 상태입니다. 아주 극심한 우울증 상태입니다. 28가지 질문에 내가 거기에 답하는데 28가지가 다 적합한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약간 그렇다. 사람 만나는 게 즐겁다. 사람 대하는 게 꼴 보기 싫다. 그런데 매우 보기 싫다. 누구랑 함께 밥을 먹을 때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아니다. 나는 혼자 먹어야지 입맛이 나고 혼자 먹어야 된다. 아주 매우 그렇다. 그런 걸 점수를 매겨서 우울증 증세를 판단하겠죠. 그런 지표를 가지고 질문지를 가지고 대충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우울증상이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답답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압박감을 받고 두려움을 받고 떨리기도 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고 고통을 느끼는 정신적 고통, 이 세상에 그거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누구나 다 있어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중년들, 노년들은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런 상태를 보고 약을 처방해줘요. 그 약은 안정을 주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주는 화학 조제된 약인데 그것을 먹는 순간
정신이 조금 몽롱해지고 예민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두려운 마음들이 조금 평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그 약을 통해서 느껴지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치료에서 그 약을 어느 정도 의존을 하지만 그 약을 끊어버리면 또 다시 그런 증세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본질적으로 약을 먹어서 당장 우선 내가 마음의 심령 상태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형심환 같은 거나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는 구심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약인데 놀랬을 때, 경기를 할 때 구심, 그 조그맣 좁쌀처럼 작은데 그거 한두 알 먹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도 해요. 자, 약을 의존해서 그걸 먹어서 약간의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원초적인 문제가 그 약으로 치료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걸 이 세상에 어떤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적 약은 무엇이 치명이냐면 평생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아주 심한 정신적인 질병은 발작을 하고 사람에게 막 악을 행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약을 먹으면 몽롱해서 잠을 자고 그런 증상이 조금 재현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약을 먹어도 우리의 심령을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그것은 일부예요. 우리는 그래. 내가 나를 잘 알아. 그런데 사실은요, 자기가 아는 나는 100%, 내가 아는 나는 5%도 몰라요. 자, 내 몸 안에 어딘가에 암이 생겼거나 내 몸 어딘가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해요. 암이라고 하는 세포는 이게 덩어리가 커지고 나중에 그 증상들이 막 피를 토하고 거기에 통증이 찾아오면서 그때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끝난 거야. 의사는 한 달도 못 살아요. 석 달도 못 살아요. 처방 내리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속에서 나를 죽이는 암세포가 어마어마한 덩어리 온몸에 퍼졌어도 몰라. 이게 말기에서 완전 말기 될 때쯤 고통이 찾아오고 갑자기 담이 오고 등짝이 아프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네? 말기 상태가 돼야 그때서 증상을 조금 알아. 무슨 암이라고 하는 증상은요 거의 무증상입니다. 죽을 때쯤이야 고통을 느끼는 거야. 내가 나를 알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육신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정신, 영혼, 그 깊은 곳까지,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심령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까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무슨 장관이나 거기에 무슨 책임자들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책임을 집니다. 일은 터졌는데 사표 쓰고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책임지지만 인간은 책임질 능력이 없어. 누구에게 내가 큰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 파리 한 마리를 내가 손바닥으로 쳐서 파리 한 마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죽은 파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인간은 없어. 인간은 죽이는 것뿐이야. 살리지 못해. 그러나 내 몸이 화장터에서 다 태워져 유골이 빠서 산에다가 다 뿌리고 강물에다 다 뿌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복원시키고 원래대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그 당시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카와의 뜻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카와, 죽은 나를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원상태로 살려내신다는 것이 카와예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내가 비틀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 접붙임을 당해. 하나님 손에 내가 접붙임을 당하는 그 순간 내 뿌리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주시고 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속에 들어오고, 카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면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인생의 바닥이라도 상관이 없어. 다른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나를 앙망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고 살아. 그러한 자에게 카와해 주신다. 그런데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고 인생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는 1도 관심이 없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이 뭘까? 믿음이거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나 없어. 내가 나를 살릴 길이 없고 내가 나를 일으킬 힘이 없어. 내가 나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 망가졌어도 상관없어. 내 안에 주님을 소원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거 하나만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고치시고 마른 뼈를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심령이 죽었어도 상관없어.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야.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끝났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전능자다,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카와 나를 붙들어 당신의 능력과 동일하게 그 은총을 부어주시는 크신 권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향하여 손을 거절하신 적 없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항상 손을 내밀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그 큰 능력의 손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셔. 손을 내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 내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 주님을 의지하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 그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걸 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고 싶은 거야. 갈수록 진짜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을 포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그 열정이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이거 단순한 거지만 진짜를 한번 먹이고 싶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여러분에게 이걸 은혜를 끼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눈을 들어 주님을 한 번만 바라보면 돼.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고개를 쳐박고 땅을 바라보고 하면서 한숨만 쉬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한번 바라봐.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저기 이천동, 그 이천동이라는 데가 있어. 한강 옆으로 있는 옛날 한강변에 그쪽에다가 대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한강 제일 한강교 옆으로 거기 서울에서 제일 비싼 맨션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밑으로 옛날에 서빙고라고 해서 얼음을 저장했던 그쪽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효창동에서 그 저쪽 효창운동장에서 거기서 언덕에서 쭉 내려가 원효로를 거쳐서 그 용산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거길 건너가면 막 전국에서 트럭들이 와가지고 배추를 막 실어놓고 막 거기서 지금 거기가 용산 전자상가로 바뀌어버렸어. 거기를 넘어서 그 기차가 다니는 지하차도를 지나서 한강 그쪽으로 나와서 이제 또 거기서 육교를 통과해서 한참을 저 끝에 가면 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걸어가는 시간이 약 50분에서 6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걸 가방 하나 메고 중학교 1학년짜리 은세가 그 학생 모자를 푹 들어 쓰고 가방을 메고 교복을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교복을 사줄 때 그 당시에도 엘리트 교복이 있었어요. 스마트라는 교복이 있었거든. 지금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엘리트 교복하고 스마트 교복이 제일 좋았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도매로 사는 교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단도 얼마나 안 좋았냐면, 이게 걸어가다 보면 이 옷이 가방에 긁히면 여기서 부스러기가 나오는 거야. 옷에 이런 천 있잖아. 막 부스러기가 푹 하면 막
부시력이 막 나고 뛰어도 계속 나오는 그런 천이었어요. 까만색.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 형들 중에서 좀 그 원장한테 좀 이쁨 받은 사람은 스마트나 LED 사줬어. 그래서 저는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한 그걸 1학년 때 입으면 3학년 때까지 입게 일부러 큰 옷을 사가지고 맞지도 않는 거, 바지도 그렇고 통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끌고 거기를 가요. 그 학교를 걸어가고 끝나고 거기서 돌아올 때 저는 탁 하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나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뭐 부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수발하느라고 저 지방에 가 계시고 나 혼자 떨어졌어.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내 인생에 나를 도울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크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막 설교 연습을 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데 마치 앞에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긴 길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붙들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내미신 손을 내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향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누가 옆에서 보면 쟤한테 무슨 희망이 있고 쟤한테 무슨 미래가 있나? 아무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녁에 그 교회 성전에 가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하며 그 아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 13살 된 아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걸었던 그 길 속에서 그 인생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제가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기대치가 있고 무슨 일을 하겠으며, 아닙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그 누구도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었어.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의 미래에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생각이 내 안에는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힘든 한 해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라, 그 무능했던 내가 아니라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위대하게 멋지게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아버지가 싸준 치즈, 아버지가 싸준 곡식들을 등에 짊어지고 전쟁터로 면회 가는
어린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가서 상황을 보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의 기가 눌려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과 모든 군대가 사기가 꺾여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추측으로 따지면 13살에서 16 정도 됐을 거예요. 응? 어린 나이입니다. 요즘이야 잘 먹어서 크지만 그 당시에 13살, 14살 키도 조그맣고 체구도 조그맣고 무슨 만난 걸 먹어요. 응? 그 당시에 체구가 작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 나가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나이다. 감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돌리면서 웃기잖아. 근데 나와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는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명중률이 10,000개 던져서 골리앗 몸에 한 부분이라도 10,000개를 던져서 몸에 발가락이든 스치든지 한두 개 맞으면 잘 맞아. 그 물맷돌이 얼마나 비확실해. 그런데 한 방에 그의 골을 뚫고 들어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아시잖아요. 응?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무슨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에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은 제가 뻥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순간에 사기를 올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크신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비타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칼로리가 높아져서 힘이 나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여기 새 힘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젠가 청계산에서 목회할 때 금요철회 때 다윗이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 골리앗과 싸우는 그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 성령이 운행하는 시대잖아. 새 힘을 얻으리니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그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죽지만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환경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비참한 환경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이 급하고 강하게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중요한 건 기죽지 마라. 내가 나를 놓지 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가슴에 서놓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요. 아버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맡기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아까 처음에 그거 불러보자.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 능력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주 능력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두 손 높이 들어요. 날개쳐 올라가 오늘 내가 살아나리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한 번 더 주 능력
주 능력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두 손을 가슴에 모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두 손 가슴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한 번 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이 가사를 나의 가사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능력 안에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들어 주를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십니다.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고 부서진 나를 다시 살리시고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세상은 나를 치유할 약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끝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일어나 달려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며 나갈 때 여러분도 다윗처럼 위대하게 쓰실 것이며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며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위대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24년도 새해 주여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독수리 날개처럼 주를 향하여 올라가며 주를 앙망하며 주를 앙모하며 주님께 달려나가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오늘 쉬어도 괜찮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지금 주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도우심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상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주님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부르세요. 두 번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 주여